이 신앙에 관한 교회에 관한 페이지가 따로 인쇄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미션 라이프의 첫 페이지에 교회 3D 봉사, 그 말은 3D는 세 가지 회피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다. 이런 일은 누가 하는가? 이 권면을 해도 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 요약한 것만 보면 주차장 단속하다가 간혹 다툼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장봐 가지고 설거지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끼 책임지는 교회 식당 등 봉사 내용에 따라 호불호,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그의 몸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기꺼이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에도 3D,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까지 전염되어 있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로마서를 차례대로 이렇게 구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가 좀 거북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교인들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또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주눅이 들고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건성으로 듣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찬 교회들은 실업자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죽은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이 천국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일어나니까 씻은 물에다가 전속 하인이 2명이 붙어가지고 뭐 씻는 데서부터 먹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너무너무 서비스가 최상인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참 내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허락해 주니까 진작 올 걸 그랬다. 마누라 잔소리도 없지, 뭐 직장에 스트레스 안 받지, 맨날 카드 막느라고 신경 썼는데 그런 거 없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할 일 좀 놔둬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다 할 일을 다 해줍니다. 근데 다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뭘 한 가지 할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법은 직접 손으로 하는 일, 직접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지옥같이 말이야. 맨날 할 일 없이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참 상팔자라, 이런 옛날 유교식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전도를 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다소 칭찬의 얘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하고 지혜로워서 충분히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상당히 괜찮은 신앙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 은혜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점을 상기시키려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당신들에게 내가 뭔가 숙제를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얘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14절,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주 단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일꾼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꾼이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mini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는 사역자다 이런 말로 어렵게 쓰는데 사실은 일꾼이 가장 우리 한글로 번역 잘 된 말입니다. 그 일꾼으로 불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말인가? 거기 본문에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일 맡긴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이 해야 한 일은 뭐냐? 임무가 뭐냐? 그것은 제사장 직분의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어서 그런지 이 아주 어려운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이 하는 사람이냐? 주로 세 가지 일을 감당했죠.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을 했고, 하나는 백성들을 잘 가리키는 일을, 율법을 잘 풀어서 가리키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옷에 보면은 그 우림과 둠빔을 두고 판단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도록 사역하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자신의 죄도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백성들의 죄도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동맥을 끊어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 위에 시은소라고 하는 천사 둘이 이렇게 위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푸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가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는 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쭉 올라가는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그 성막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는 그런 그 속죄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은 시내산에서 이동식 성막을 허락하신 이후에 40년 동안 이걸 들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 세겜이라는 곳과 여러 곳에 이 법궤를 두고 성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과 시온산에 정착을 하면서 이 법궤를 자기 통치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성전의 개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사가 지속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부의 10부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타락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파되고 말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성전 제사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잠시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면서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게 되면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은 집인데 어떻게 네가 헐면 3일 만에 짓겠다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신 그 상징적인 얘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건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후손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레위 반차를 주는 제사장들은 사람의 혈족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장 직분으로 했다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단번에 흘리신 피로 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죽이는 제사, 피를 흘리는 제사가 나로 끝난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죄짐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단번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드린 제물, 내 몸으로 드린 이 제물을 덧입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들도 이제는
나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같이 나와 사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얘기는 너희들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내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구약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제사장 임무를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이사야 66장에 새로운 세계를 펼쳐질 때의 얘기 클라이막스에 보면은 그들이 영광의 문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올 것이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6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잡이 있는데 그 잡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에 은총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일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일 앞에 그냥 제사장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뭔가? 하나님의 복음은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이다. 가장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람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이 핵심적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대단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냥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우물우물하게 전해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을 듣기 싫더라도 전해야 된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약간 변질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의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란 말은 상하 귀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다음에 이 복음은 완전하다. 그 말은 빈틈이 없고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과대 선전해도 과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과소하게 여겨도 작아지는 법이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으로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진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은 복음이면은 이 전달이 어려운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일즈 하는 뭐 보험이나 요즘에는 이 책을 세일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그 세일즈 하는 세일즈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파는 사람들 누구나 보세요.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예? 뭐 보약을 파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노인들은 어떻게 뭐 공짜로 선물 준다 그러면 주르르 갔다가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냥 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전에 속아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접한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먹어보니까 지니고 있어 보니까 믿어보니까 좋으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나는 장님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복음을 만나니까 나는 눈이 떠져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먹어보고 만져보고 체험하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전도하라 그러면 힘드냐?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만약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집니다. 교회는 지금 몇 년 다니는데 이거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어질까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을 귀는 듣게 돼 있어요. 똑같은 소리를 우리는 물리적으로 귀를 듣지만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두움에서 캥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빛을 삼켜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시시한 빛이라도 예수를 품고 있으면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등불을 마루 안에 밑에다 놓지 마라. 등불을 높이 등잔 위에다 놔야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 중에 하나는 그 직무를 복음을 숨겨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편지다 혹은 향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복음의 대중화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있어요. 가둬놓고 있어요. 말하자면 편지를 봉투 안에만 넣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편지가 만인에게 읽혀져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펴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편지이긴 한데 봉투에 있다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가 향수병 안에 있으면 뭐해요? 향수병 안에 갇혀 있으면 향수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옛날에 우리 모친은 주일날 아침에 보면 어디서 났는지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나오시는데 차에 막 향수가 가득해. 병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딘가 묻혀야 이게 향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삶 안에 혹은 교회당 안에 복음을 가둬놓는다면 종교로서의 교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은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 세상으로 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 밀착형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로마 교회는 분명히 로마 교회의 그 지역 교회의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찬 교회와 나를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이방인은 누구를 말할 거냐? 내 일가 친척,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는 사직 3동의 10통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미래 교인이라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일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편지로 읽히고 그리고 향기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을 데려오는 거는 참 좋은데 어떤 보면은 재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어떤 재물로 가져오라는 거냐 하면 받을 만한 재물로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받을 만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임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복음 전하러 나가가지고 또 사람을 만나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주며 뭐 에코 가방을 주고 뭐 이렇게 자꾸 줘요. 그럼 조금 긍정적이다 싶으면 바로 이번 주일날 교회 나와 있어 이럽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고맙게 여기다가도 그럼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한 거는 교회 나가라고 한 거지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재물이 될 때까지 뭐해요? 기다려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평생 한 명이라도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그 사람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애정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전도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전도해서 내가 몇 명 전도했다고 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사람들이 안 오네. 예?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 모든 사람은 내가 네 좋으려고 예수 믿을까이? 내가 네 좋으려고 교회 갈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내 얼굴 때문에 자식들 교회 나오라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거는 상당히 부담되는 요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하면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안에서 받을 만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잔꾀로 내가 뭘 어떻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뭐로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인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저물어 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썼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짓지 않으려고 애썼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한 피나는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감동을 심령들에게 이루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건축회사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 그 간부로 굉장히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은퇴가 앞에 가까워 왔는데 회장님께서 집을 하나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하나 짓는데 너무 참 멋있는 설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내일 모레면 은퇴를 할 건데 뭐하러 이게 힘들게 집을 짓나 해가지고 뭐 건축 자재 구입에서부터 뭐 설계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여튼 뭐 얼렁뚱땅 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을 다 지었고 준공이 겨우 준공 받을 만큼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준공 검사가 끝나고 보고를 하니까 회장님이 그래 이건 당신 은퇴하면 주려고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호련히 부르실 때 가야 되는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죄사함 받고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면서 오늘 복음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